네, 잘 들리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재미있게 말하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제가 전달하고자 하니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바울입니다. 당시 사울은 예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사울은 예수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대 사회에서 지워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취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이라고 하는 해외의 한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설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실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예수님이 빛과 같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떠하였을까요?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러한 모습과 목소리를 가진 인물을 박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스데반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자신이 박해한 모든 이들을 떠올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빛과 같이 놀라운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이를 박해한 기억이 없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사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에 사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박해하느냐는 그 말씀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곧 예수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곧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고통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고통을 아시기에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이자 희망이 됩니다. 우리의 고통이 결국 주님의 고통이고 주님의 고통이 곧 우리의 고통입니다. 현재 삶 속에서 힘든 일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다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힘듦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 삶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이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힘든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루터교 목사인 기타모리 가조는 자신의 저서인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며 함께 아파하신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으로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일본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 죽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하셨습니다. 죄의 세력과 인간의 죄를 향한 진노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작용하였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아픔을 감당하며 아들을 대속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때문에 기타모리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소중한 것을 잃는 슬픔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안다고 주장합니다. 슬픔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슬픔을 경험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고통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전국으로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일본 사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감은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픔을 공유하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은 중요한 결점이 있었기에 학자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고통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우리가 고통받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딱히 위로해 주시거나 하나님 스스로도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고통을 내버려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간접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기 전에 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으시지는 않았을까요? 기타모리 목사의 신학은 이 문제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고통을 위로하는 능력 정도로 환원시켜버리기에 하나님을 그저 공감만 할 줄 아는 한없이 초라한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픔을 공감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선물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인간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슬퍼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위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위로일 뿐이지 우리가 악으로부터 버티고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지는 못하시고 혹은 해결하지는 못하시고 고통이 발생할 때만 공감할 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과 종말에 있어 무능력한 하나님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슬픔을 공감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영원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것이 기독교인들이 고통 속에서도 선한 능력을 발휘하여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넘어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소망은 위로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부터 5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스데반은 자신을 박해하는 사울과 여러 유대인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는 온전한 희망을 보았기에 죽음도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스데반을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이었음을 강조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그 인간 예수가 지금 살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스데반과 사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희망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경우 훗날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와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한평생을 매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고 견인하며 최종적으로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그 능력이야말로 아픔을 공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궁극적이자 종말론적인 희망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었지만 여러분에게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희망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능력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내 동생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의 자랑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동생의 자랑일 뿐 나의 자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나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만 진정한 소망을 찾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후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학을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로마서 6장 5절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8절입니다. 네, 로마서 6장 5절과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어서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네, 사울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종말의 때에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완벽한 세상 가운데 부활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울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여 영원한 위로를 받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절은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며 우리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그저 달걀만 먹는 그러한 절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예수와 함께 그 세상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부활한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저 하늘 위 구름을 걸어다니는 어떤 공간에 살면서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찬양만 부르는 그러한 삶일까요? 우리는 보통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에 있는 어떠한 공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산단 지역을 비롯한 모든 지역과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것을 포함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머무는 곳만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산단 지역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든 공간이, 그리고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모든 공간이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직 사탄의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 그러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때 이 세상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만 저 하늘 위 어떤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를 원래의 질서대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시는 것, 성경은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던 그 상태, 바로 샬롬입니다. 원시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한 질서, 고통과 슬픔이 없고 가난도 없으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는 그러한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은 단순한 임시 거처이거나 테스트 무대 정도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도래하였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중간길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종말에 이르시기 위해 우리의 도움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바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예수께서 오시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당신 스스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조금이나마 우리가 힘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여 살게 될 세상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드러내어 그것을 조금씩 쌓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선한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기를 바라는 참된 의미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벽한 질서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함부로 무단횡단하지 맙시다. 줄 서는 것도 잊지 맙시다. 규칙과 법규도 잘 지킵시다. 남의 물건을 탐내지도 맙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된 모든 것을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인간과 공존하는 동물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더욱 사랑하며 어떤 생명이건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원을 소중히 사용하며 쓰레기를 줄이는데 동참합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용서합시다. 미워하지도 않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선을 지향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이루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선을 이루며 힘들 때에는 주님의 위로를 구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종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형이상학적 질문으로서 그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주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비롯한 온 우주를 말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종교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될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의 모습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 드렸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생자 예수 날 위하여
함께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조용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 기도 드리고자 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통을 하시고 함께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맡은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또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하여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